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근본적으로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했던 그런 공간이지요. 시간과 공간은 하느님의 현존의 의미인데 본래 구약에서는 하느님께서는 어느 성전에 가도 한 공간에 가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을 때 계시고 있을 곳에 계시는 시간과 공간은 하느님께 오로지 맡겨지고 하느님은 당신 백성들과 늘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기 이전에 이집트에서 고통받을 때도 함께 계셨고 광야 40년도 함께 계셨고 모세와도 함께 계셨고 출애굽 때도 함께 계신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특별한 장소가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것이 바로 중요한 성전의 의미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식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죠. 십계명에 하느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 성전의 의미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계약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으로 그 경배에 합당한 물리적 장소를 봉헌하는 이 유목민들의 그러한 삶이 온전히 드러나는 제단으로서의 성전, 그리고 계약의 궤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그들이 여정을 통해서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약의 궤를 메고 간다고 하는 그 사실들, 결국에는 이것은 이 성전의 의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완성의 의미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복음에서 성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전의 의미를 완성하는 오늘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느님과 함께 만나는 장소가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뒤에 보이는 우리 성당의 성전이죠. 십자가가 있고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가 만나는 그 장소이죠. 우리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모여지는 그러한 공간과 정말 그 신앙 안에서의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더 중요한 것은 성체성사의 의미를 우리는 이곳에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 3일 안에 새로 세우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궁극적으로 매일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성체성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모이는 거룩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체성사에 있어서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된다는 사실, 이것이 당신이 오늘 말씀드렸던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미사 때마다 성체를 그리스도 몸을 받아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몸이 성전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복음에서 이 사순 시기에 교회는 사순 3주일에 이 성전 정화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바로 이 사순 시기야말로 내 몸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정화의 의미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점에서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바로 우리도 내 몸이 맑게 정화되는 이 사순 시기에 몸의 정화를 주님께서는 안내해 주십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서 빵과 포도주가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고 부활한 주님을 발견할 것이고 그 부활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처하시면서 결국 우리도 역시 우리가 스스로 그분 안에 있고 그분 현존과 참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오늘 복음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그 사실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믿음의 이러한 축복을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될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알아차려야겠죠. 특별히 저는 이 코비드로 작년 4월 1일부터 시작한 매일 말씀 10분 강론이 이제 3월 한 달만 지나면 1주년이 됩니다. 저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저도 매일 말씀 10분 강론을 지속적으로 1년 동안 해나가는 힘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내 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나의 성전을 말씀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원인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 의미로서의 우리 모든 교우들의 몸이 주님의 말씀으로 정화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했죠.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생각해냈다고 그랬죠. 이건 시편에 나온 말인데요. 하느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이다. 이거 어떤 뜻일까요? 저를 소비할 것이다. 저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열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인간적인 열정으로서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께서 정화했던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비둘기를 파는 환전꾼들 또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 쫓아내셨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치워라. 뭐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에 이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성전이 바로 모든 커미션의 장소, 어떻게 보면은 이익 집단, 성전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말 그대로 성전의 본래의 의미,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이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은 바로 주님의 성전의 바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이것이 바로 당신 집에 대한 열정,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할 그리스도 역사나 영성가들의 충고입니다. 열정은 예수님의 말씀과 성전 본래의 의미와 늘 만나서 정화되어야 되겠죠. 열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만나지 않는다면 그 열정이 우리 성전도 이렇게 환전상과 또는 환전꾼들 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이런 걸로 인해서 성전이 더러워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사순절도 3주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어쩐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복음을 보고 쇼킹했죠.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순식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 마음의 특별한 거룩함, 깊은 거룩함 속에서 정화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정화, 생각의 정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럽고 또 혼동스러운 그런 환경들을 피하는 것이 성전 정화 의미에서 내 마음의 정화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을 하고 하느님의 말씀과 예언자들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정화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정화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전 정화의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뚫어야 되겠죠. 우리의 귀가 막혔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말씀 10분 말씀을 통해서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과 함께 사랑스러운 또 의롭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운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 특별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신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우리 자신들의 신앙도 우리 공동체의 그 신앙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그리고 경배하는 미사를 드리는 하느님의 백성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 백성을 위해서 거룩한 공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런 점에서 성전 안에서는 하느님과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고요한 마음으로 침묵을 지키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의 정화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고요하게 침묵을 지키고 미사 끝난 다음에는 성전 밖에서는 서로 우리 이웃들과의 친교, 담소하고 기쁘게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기 때문에 거리 간격을 유지하면서 우리 성전이 맑아지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성전 정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살아내 다시 세우겠다. 바로 진정한 성전의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우리 몸에 취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취한 우리가 또 세상 안에서 세상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런 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세상의 정화, 나의 정화를 통해서 세상의 정화를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강복을 드리면서 사순시기, 맑아지는 정화의 시기가 되기를, 그래서 하느님의 성전을 우리 몸 안에서 잘 갖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